구약 성경 960면 제가 가진 성경입니다. 아가서 1장 1절로 7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휴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흑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선 찬송과 기도에 흠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거하고자 하오니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깨달음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결단이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아가서를 폈는데요, 오늘 통독의 아가서 1장부터 4장까지 통독입니다. 설교를 잘 하지 않는 성경 중에 한 권입니다. 왜냐하면 문학서기 때문에 거기에 의미가 굉장히 깊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은유와 비유, 상징, 또 계시적 이런 모든 부분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학자들 간에 또 설교자 간에 표현 방법과 적용하는 방법들이 많이 다릅니다. 내용은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또 계시적인 말씀으로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하나님과의 사랑과 같고 교회와 주님의 사랑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한 적이 많이 있고요. 또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한 곳도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 같은 경우에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죠. 교회는 주님을 순종하고 또 주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한다. 이 내용을 남편과 아내의 비유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아무리 문학적으로 기록했다 할지라도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서 두세 번 정도 설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가라는 말씀은 쉬르하시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쉴하시림이라고 하는데요, 하라는 말은 정관사 더와 같습니다. 노래 중에 그 노래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 솔로몬은 3,000개의 귀한 잠언 말씀과 1,005개의 시를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시 가운데서, 그 많은 노래 가운데서 가장 좋은 노래를 택하라고 한다면 오늘 이 아가서라는 말씀이에요.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 사랑의 노래 아니겠습니까? 8장까지 되어 있는 이 사랑의 노래는 1장과 2장에서는 사랑의 고백을 시작하고 또 3장, 4장에서는 사랑의 성취를 노래하고 5장에서는 사랑의 그 약함, 아픔, 위기의 고백과 함께 마지막 6장에서 8장까지는 성숙한 사랑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의 신앙으로 견주어서 계시적인 말씀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함에 있어서 고백하고 위기 가운데 접하지만 다시 성숙해가는 그 아름다운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을 때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솔로몬이 지었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고요. 이 사랑에는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사모함이 있을 때 진정한 사랑이 나온다는 것을 1절에서 4절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여기에 내게 나라는 표현은 바로 술람미 여인을 말하는 것이고요. 너라는 것은 왕을 표현합니다.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그 표현하고 모습 하나하나에 감동을 가지고 기록하였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기록했지만 오늘 술람미 여인이 고백하는 그 고백, 그 표현하는 표현을 고백할 때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는 그 왕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기름이 향기로워서 아름답고 그 이름에 쏟은 향기름보다 처녀들이 너를 더 사랑한다 라고 3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이 솔로몬 왕이 후궁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 후궁 중에서 특별히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이 술람미라는 지역은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이스라엘 그 선지자 중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오고 가고 할 때 수넴 여인이라는 그 동네에서 수넴 지역에서 하루를 쉬고 가고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수넴 여인 중에 아들을 두고 있는 과부가 마지막 기름과 가루를 먹고 기근이 왔을 때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은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을 엘리사에게 바침으로 인해서 가정에 기적이 일어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수넴 지역이 바로 술람미 지역과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촌지역, 보잘것없는 지역의 여인인데 이 여인이 왕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리고 이 예루살렘 밖에서 예루살렘 안으로 왔으니 얼마나 감개무량하겠습니까? 그 사랑에 겨워서 왕이 하나하나 해주는 것마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왕의 그 입맞추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 감사하여서 오늘 고백을 합니다. 왕의 사랑을 받게 되니 감사한 일, 그래서 포도주보다 낫고 처녀들이 왕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처녀들의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주님을 사랑하는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처럼 성도는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비유하고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포도주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음식입니다. 또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포도주는 떨어져서는 안 되는 가정에 꼭 필요한 그런 음료이죠. 술람미 여인이 애틋한 마음으로 솔로몬을 사랑할 때에, 사모할 때에 그 기쁨이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보다 승하다, 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 아무리 나에게 기쁨을 주는 포도즙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왕이 나에게 주는 그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십시오. 그 사랑은 더욱 풍성해집니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들이니 왕은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여기에 우리는 복수로 사용되었지만 내가 너를 따라가리라. 술람미 여인이 따라가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신부는 비길 데 없는 그 기쁨을 포도주보다 더 좋다고 하고 또 이제는 더 나아가서 우리라는 표현까지 표현을 하면서 나는 완전히 왕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면 성도와 주님과의 관계로 바꾸어서 생각하면 훨씬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주님께서,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침궁으로, 침실로 가장 편안한, 그리고 신랑과 신부가 함께 비밀의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곳이 바로 침궁 아닙니까? 침실 아닙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와 주님과의 가장 속삭이는 그 아름다운 그리고 편안한 안위의 장소로 인도할 때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사모함과 사랑의 고백이 있을 때에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왕과 술람미 여인의 관계도 이 아름다운 관계가 있을 때에 더욱 사랑은 풍성해지고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맞추어 주실 때에 우리는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가장 쉴 만한 곳, 아름다운 곳, 편안한 곳으로 인도하실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질 때 그 사랑이 더욱 짙어지고 은혜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사랑을 오늘 이 본문 시편 아가서의 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더 사모함을 간직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고백함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고백이 있어야 진실한 사랑이 되겠죠.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면서 고백하지 않는 것은 짝사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흩어보지 말 것은,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그냥 보아서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당시에 이제 그 시대적 상황을 또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신부는 자신이 검고 거무스름하다고 했습니다. 게달의 장막 같다고 했습니다. 자신 표현할 때에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게달은 이스마엘의 후손으로 창세기 25장 13절 보면 아랍 유목민으로 사는 사람이 게달 사람들입니다. 밖에서 하루 종일 양을 치니 그 얼굴이 희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원래는 희었지만 지금 햇볕에 쬐어서 얼굴이 거무스름할지라도 나를 검다고 나에게 이쁘지 않다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외형적으로 보잘것없어도 흘겨보지 말 것은 솔로몬의 휘장과 같은 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원래는 아름다운 솔로몬의 왕궁같이 휘장같이 아름다웠지만 형제들이 나를 포도원지기로 삼았기 때문에 내가 포도원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다 보니 나의 얼굴이 이렇게 햇볕에 거무스름해졌다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좀 더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지만 때로는 고난 가운데도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에 은유는 주님의 사랑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비록 거물 모습, 아름답지 못한 모습, 무질서한 모습, 나에게는 깨어진 모습, 망가진 모습, 태양의 거울로서 검은 모습, 게달의 유목민 같은 모습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내 신랑이 나를 볼 때는 솔로몬의 휘장같이 아름답게 본다는 이 여인의 고백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아닐까요? 주님께서 교회를 사용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풍랑 가운데서 풍랑을 다 피해가지고 있는 곳은 아니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맞는 모든 괴로움과 고난과 아픔들을 맞아가면서 갑니다. 코로나가 왔을 때 우리 성도들만 보호해가지고 다 어떤 한 곳에 모아둔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비록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오늘도 마스크를 끼고 아픈 주사를 맞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도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과 같아? 솔로몬의 왕궁의 휘장같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표현할 때에 그 나의 신부 술람미 여인이 이토록 사랑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비록 깨어지고 또 얼굴이 타고 보잘것없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너무너무 귀하게 존귀하게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내 형제들이 나를 포도원지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형제가 모함하고 형제가 아픔을 준 적이 많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관계에서도 그랬습니다. 야곱의 형제 중에서 에서와 야곱도 그랬습니다. 그 아들들도 그랬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사용하셨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고백이고 또 은혜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포도원을 지켜야 하는데 그 포도원을 지키지 못하였다.
나는 포도원을 지키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가까운 형제라도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이용당할 수도 있고, 가까운 형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용당할 수도 있고, 아픔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에 우리는 우리의 포도원을 잘 지켜가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겠다는 고백이 있을 때에 주님과의 우리의 사랑은 더욱더 짙어가는 사랑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보면 7절 말씀입니다. 더욱 의지하겠다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첫 번째는 사모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고백함이었어요. 세 번째는 의지함입니다. 7절 말씀 다시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너희 양떼 먹이는 곳과 오정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구하라. 내가 내 동무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리운 자 같이 되랴. 저는 이 아가서를 다시 보면서 여러 번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기 때문에요. 시는 저자의 의도에 따라서 다른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번 읽었는데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았어요. 그러나 오늘 7절 말씀을 보면서는 안식함 그리고 의지함을 저는 단어로 선택해 보았습니다. 신랑이 양을 치는 목자로 묘사되는데요, 신부는 신랑에게 쉬는 곳을 말하면 쉴 때에 내가 얼굴을 가리지 않고 가서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의지함이죠. 열심히 일을 할 때 가장 무더운 오정의 시간, 쉴 곳을 찾아서 안식하는 것처럼 5절과 6절 말씀에서 고난의 때, 아픔의 때, 모함의 때, 배반당하는 때가 있을지라도 함께 쉬는 시간에 서로 의지하면 그것이 사랑이고 은혜고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안식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시가 묵상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참 목자 되신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목양하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실 때에 때로는 양이 푸른 초장에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목자 되신 주님이 앉아 계실 때 우리도 그 옆에 가서 얼굴을 가리지 말고 얼굴을 내어놓고,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쉼이 주님의 쉼이 나의 쉼이 되게 하소서라고 고백하는 그 아름다운 고백이 바로 사랑의 고백의 의지함이라는 것으로 저는 적용해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우리의 그늘 되시며 환난 중에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악한 일이 때가 올 때에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막아주시는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품에서 오늘 또 안식하며 그 정오의 태양볕 가장 힘든 시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품에 함께 있을 때는 참된 안위와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에 첫 번째는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다는 의지함의 결단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주님과 함께 더욱 친밀한 교제가, 사랑의 교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